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5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의 수정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원래는 이해의 선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도 번역을 해서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면 주인공이 4살 때쯤 이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사탕을 하나 집어들어서 주인공이 그 위그든 씨 그 주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주인에게 이 사탕을 갖고 싶다고 내민 것, 그렇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은박지에 싸둔 체리 씨였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이 사람에게 주고 그 사탕을 얻을 마음이었겠죠. 주인공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피고 묻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위그든 씨에게 모자라나요? 예, 당연하죠. 여러분 황당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탕 가게 주인인 위그든 씨가 그 체리 씨를 받고 웃으면서 그 돈통에 있던 1센트짜리 동전 2개를 꺼내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2센트를 거들어주고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남아라고 하며 주었습니다. 그 체리 씨 속에 아이의 소중한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위그든 씨가 그렇게 내어준 겁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공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열대어를 파는 가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어느 남매가 이 주인공의 가게에 들어와 구경을 합니다. 수족관에서 놀고 있는데 예쁘고 비싼 열대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자아이가 이 주인공에게 이 열대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무언가를 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자라나요? 그때 주인공이 위그든 씨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2센트를 거슬러 줬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이야기가요, 기도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체리 씨, 은박지에 쌓여져 있는 체리 씨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거래의 기본 개념은요,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바꾸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위그든 씨에게 주었던 체리 씨로는 사탕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의 밖의 일이에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와서 이 은박지에 쌓여있는 체리 씨를 주면서 이 사탕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농담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화를 내겠죠. 2센트를 거슬러 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면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지 절대 돈을 거슬러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체리 씨와 사탕은 서로 맞교환할 만한 가치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체리 씨는 체리 씨일 뿐이고 사탕은 그것만한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위그든 씨는 주인공의 사탕을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이에게 2센트를 거슬러 줍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와 내가 바라는 것, 이것 사이에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요즘 예를 들게 되는 성경 속에 한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한나가 아이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흘렸을 눈물과 그 노력들, 가슴 아픔과 이 여인이 기도했을 만한 그 기도의 시간이 같은 가치일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만한 그런 어떠한 사유, 응답해야 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히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몇 마디 말 한마디로 그 삶을 바꾸고 그 하나님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가 내미는 기도라고 하는 이 체리시 하나를 절대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체리시 하나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체리시를 받아들고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며 2센트를 남겨주었던 위그든 씨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 많이 부족하죠? 라고 물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체리시약도 못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것을 가치로 따지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 아름다운 포장된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쏟아놓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와 찬양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무수한 새들이 와서 쉬는 나무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고 심는 이 기도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재료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이 마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미는 작은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마디, 내가 드리는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갇혀있는 세 부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 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도할 것을 찾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거기 안 가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까? 아니요. 거기 보낸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는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곳,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완전히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셔요? 빌립보,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한 이유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바울이 거리로 나섰나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을 인생을 보며 불쌍히 여기면서 여종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또 다른 무리가 하나 있는데 그때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입니다. 점은 이 여종이 하고 돈은 누가 받냐? 복채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주인들이 화가 나요. 돈벌이가 끊겼거든요. 그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종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요, 조금 전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 때문에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요, 이 바울과 실라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공권력을 이용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인생의 한계와 절망, 그것들 안에 휩싸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옥, 물질의 감옥, 또 물리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종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이들은 착취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음침하고 소망 없는 그 어두운 감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확실한 응답이라고 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이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열매 없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는 건요, 이때 당시에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곳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종류의 부류가 한계와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하는 반응들이 전혀 다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계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 여정의 주인들은 여전히 그 절망과 분노 가운데 묶여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문이 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4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절대 풀리지 않게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한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더 이상 어디론가 갈 수 없게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서요, 딴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묶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묶여서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이제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절망이 나를 묶고 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묶고 있는데, 나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한밤중에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절망과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 무언가 기도할 만한 시간,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음의 시간들이, 상황들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뭘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기도와 찬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요, 음정 박자 틀려도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부르는 찬양 누가 와가지고요, 당신의 점수는요?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나 혼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 틀리는 것 같아. 기도하려면 문장을 제대로 완성해서 말해야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논술 시험 보는 것처럼 논리적 구조 빨간 펜으로 체크하면서 내가 한 기도의 원문 전체 전문을 다 펼쳐보시면서, 야, 네가 한 기도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냐? 네 점수는 이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요, 내 입이, 내 마음이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세상이 입에 틀어막더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를 아무리 펼쳐놓고 열어놓아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결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악부도 있고요, 피아노도 반주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주로 찬양을 하는데요, 내 마음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으로 있을 때요, 이 아름다운 반주와 음률에도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건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순간에도 세상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른 요인들이 내 입을 틀어막고 내 마음이 더 이상 동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그 한밤중에 내 발이 착고에 묶여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그런데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써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결국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찬양할 만하고 기도할 만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더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왜냐? 빌립보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의지할 만한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루디아의 가족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없습니다. 낯설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 그 감옥에 절망과 한계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빌립보 모습입니다. 지난번 그리스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빌립보가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쓰여있냐? 바울의 감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바울의 잡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입니다. 물론 추정이에요. 여기다가 바울이 있었음 그런 거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새겨넣지 않아 가지고요. 바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케 되어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다는 생각, 그것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낮의 대낮인데요, 저 감옥을 보면 여러분 캄캄한 게 보이십니까? 지진이 나서요, 지금 터가 원래는 더 아래에 있는데 위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오래전의 상황들은요 더 열악하고 더 좋지 못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내 눈이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내일의 빛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동일하게 그렇게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도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절망도 그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 사람들의 비난도 거기에 가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누구나 한 번쯤 슬럼프가 오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군대 편한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신교대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정병이었습니다. 거기서 남들은 다 훈련 갈 때요, 저는 그 훈련병들 때문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군대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모든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뭘 해도 웃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한 건 아니고요. 군대에서 가장 극단적인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집에 가고 싶다. 예.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슬럼프가 오면요, 정신 차리고 싶다고 차려집니까? 그럴 거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뭘 하기로 결정했냐?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한 곡이 떠올랐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기서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겠다는 무엇이었냐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이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인하여 내가 그 원수의 말에 의해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내 말에 묶인답니다. 환경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능력, 그것으로 기반하여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했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이는 데다가 다 나 기뻐하리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기뻐하리라고 써놓으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I will rejoice.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군대에선 보안상 그때 저희가 썼을 때가 그 윈도우 거기에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보안상 다른 걸로 못 바꿉니다. 근데 제가 행정병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행정병 할 때. 그래서 중대장님이 저한테 아무런 터치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떡하니 I will rejoice 써놨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탄엠의 철모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예,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연예인 사진, 애인 사진 많이 넣어놓습니다. 관물대 있잖아요. 사물함 거기에다가도 사진을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뭘 꽂아놓냐? 예, 아이돌, 여자 아이돌 사진 많이 꽂아놨습니다. 저희 땐 핑클, SES 이런 거 많이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저 거기다 뭘 꽂아놨겠습니까? I will rejoice.
제가 보는 책에다가요, 책갈피를 만들어서 꽂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책갈피에다가 뭘 써놨을까요? I will rejoice. 제가 보는 책상에 쓰는 업무 보는 책상에다가 떡하니 테이프로 붙여놓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I will rejoice. 보이는 데다가 매일같이 썼습니다. 그 군대 가면 안 쓰던 일기를 써요. 일기 검사를 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걸 수양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일기를 매일같이 써야 됩니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대는 특별하게 거기다가 매일같이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I will rejoice.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기뻐할 거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머리에 꽃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처럼요, 제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더라고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입에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내 상처, 마음의 짐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삶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것을 열어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하기로 결정합니까? 현재의 상황과 환경, 나에게 찾아온 억울한 감정,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나를 묶고 있는 내일의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한밤중의 상황, 그 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더니 어떠한 물리적 한계, 심지어는 영적인 한계도 그들을 묶어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네 한계야. 그 이상은 안 돼. 못해. 못 가. 거기가 너의 끝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능력이 뭐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잊었어. 너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널 좋아하기나 하겠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 네가 부끄럽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그 말이 수긍이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내 마음의 한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게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나의 시선, 땅에 머물고 있던 나의 시선을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그냥 체리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뿐인데 나에게 오히려 2센트를 남겨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내려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삶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속회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어려운 삶의 분명한 한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명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엇이 그의 인생에 반전을 쓰게 만듭니까? 시편 73편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결론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시는 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귀로 듣고 마음에 그것이 심겨집니다. 영적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수정하는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삶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이끄시는 은혜,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